한 주 빠지고 왔는데도 너무 오랜만에 여러분들을 만나는 것 같은 그런 설레임이 있었고, 또 이곳에서 한 분 한 분 얼굴들을 뵈면서 정말 너무 제 마음 가운데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또 아주 오랜만에 저희 예배에 함께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처음 이렇게 얼굴을 뵙는 분들도 계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임재가 여러분 마음을 가득 채워주시고, 또 이 예배 가운데 또 이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왜 성경 본문은 한 절인데 마태복음에 있는 팔복 전체를 매주 이렇게 낭송하는가 궁금하시죠? 별로 궁금 안 하시죠? 네, 최소한 저희 성도들이 기본적으로 꼭 외워야 될 성경 안에 있는 중요한 말씀들 가운데 이 팔복의 말씀도 반드시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이 팔복의 말씀을 좀 다 암송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원래 이 팔복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한 주일에 그래서 한 절씩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한 주일에 한 절씩 외우는 걸 과제로 드리려고 했는데 그만 제가 잊어버리고 지나갔어요. 그래서 중간부터 또 외우자고 하기가 왠지 쑥스러웠는데 마침 오늘이 사순절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이제 순환주의 주간과 그리고 부활주의를 준비하는 우리 교회의 시즌 가운데 가장 어떤 의미에서 경건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잘 가다듬을 수 있는 그런 시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교회에서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특별히 기도와 말씀 묵상에도 힘쓰고, 그리고 평소에 저희들이 즐겨했던 여러 가지 우리의 취미라든가 오락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 기간 동안에는 조금 절제하면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집중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준비되어지는 그런 시간으로 보내는 기간이 40일 동안의 사순절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저희들이 최소한 한 주일에 성경 한 절씩은 외우는 것이 우리의 경건 생활을 위해서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오늘부터 시작을 할 텐데요. 오늘 저희들이 함께 들었던 이 팔복의 말씀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을 근데 벌써 다 외워버리셔서 좀 과제로 내드리기가 좀 너무 쉬운 과제인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 말씀을 이번 한 주간 우리 암송하는 말씀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날 설교 전에 다 함께 암송하고 그 다음 주일에 본문 말씀으로 다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오늘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외워야 될 말씀을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 외우실 수 있겠죠? 보여주시 마시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시면서 암송하시면서 묵상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을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또 방금 함께 낭송하시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자, 두 가지 생각이 들 수가 있죠. 1번, 그래, 나는 긍휼이 부족해. 긍휼을 품고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당신을 긍휼히 여기는 쪽에 세우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2번, 그래, 나는 긍휼이 필요해. 긍휼 없이는 살 수 없어 하면서 긍휼을 받는 쪽으로 지금 생각을 하시고 계셨습니까? 이게 잘 구분이 안 되세요? 그러면 좀 쉽게 알아들으실 수 있도록 1, 2번을 좀 다시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번은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 그놈을 내가 불쌍히 여기자.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드셨습니까? 아니면 2번 그 사람이 나를 좀 불쌍히 여겨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네, 이 말씀 읽으면서 1번으로 생각이 드셨던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그럼 2번으로 생각이 드셨던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누군가가 나를 좀 불쌍히 여겨줬으면, 손 들면 자기의 불쌍한 처지가 드러날까봐 안 들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자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깊이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1번과 2번이 다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긍휼을 필요로 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긍휼을 베풀어야 될 필요도 있는 항상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 세상 누구도 긍휼히 여김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누군가를 긍휼히 여길 수 없을 만큼 철저하게 무력하거나 무정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긍휼히 여겨야 하고 또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합니다. 조금 있다가 다시 정확한 정의를 찾아보겠지만 일단 긍휼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복수하지 않는 마음, 어려울 때 도와주는 마음, 상대방을 위하여 내가 손해보고 희생하는 마음 등으로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한다면 여러분 긍휼이 없는 인간관계를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까? 부부간에 긍휼이라고는 조금도 없다는 그런 관계가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부부간에도 조금치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주는 마음이 없다면 그 관계는 오래 지속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결혼 생활이 파국으로 끝나는 부부들을 상담하다 보면 마지막 단계에서 보여지는 일반적인 현상은 상대방에 대한 긍휼함이 말라버리고 긍휼의 반대말, 무자비와 무정함만이 남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에도 긍휼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자비한 부모의 학대 밑에서 자라난 아이들이 그 인생에 어떻게 상처받고 깨어지는지를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경우를 접하게 됩니다. 회사 동료들 간에도 또 이웃과 이웃 사이에도 민족과 민족 사이에 국가와 국가 사이에 긍휼이 허용되지 않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곳은 증오와 복수로 가득 찬 싸움터와 전쟁터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니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안에 또 다른 성품인 긍휼하심이 없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불꽃 같으신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모든 더러운 생각과 불의한 행위를 그때그때 참아주시지 않고 그대로 벌하셨다면 저나 여러분 가운데 누구도 이 자리에 남아있을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박국 3장 2절에 진노 중에라도 주의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어쩌면 그 기도가 우리 모두의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자, 여기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이라고 할 때 그 긍휼히 여기는 대상은 인간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긍휼히 여겨주시는 대상은 누구일까요? 네, 여기 본문에 그 주어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성경의 표현을 신적 수동태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주어이신데 그 하나님을 숨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어가 나타나 있지 않지만 이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우리가 지금까지 쭉 공부해온 팔복에 나타나는 위로를 받을 것이며 배부를 것이며 이런 표현들이 그 주체가 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신적
수동태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서로를 긍휼히 여길 때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긍휼히 여김으로써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 되겠습니까? 이 5번째 복은 그래서 매 순간 우리들에게 우리 모두를 위한 복임을 알 수 있습니다. 베니스의 상인이라는 우리가 잘 아는 희곡에서 셰익스피어는 그 주인공의 입을 빌려서 긍휼에 대해, 긍휼의 축복에 대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긍휼은 고요히 내리는 빗방울처럼 긍휼을 베푸는 사람과 긍휼을 받는 사람을 다 함께 축복한다. 그렇습니다. 긍휼이야말로 우리 모두를 축복하는 너무나도 귀한 하나님의 성품이요, 또 우리가 마땅히 닮아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요, 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귀한 마음의 태도고 성품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에 대해서 우리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한번 긍휼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연구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긍휼.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긍휼하신 분으로 계속해서 묘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때 쓰여지는 히브리어 단어는 라함이라는 단어입니다. 라함. 근데 이 라함의 명사형은 레헴인데 그 레헴의 뜻은 어머니의 자궁을 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 특별히 긍휼이라는 단어로 표현되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면 바로 자기 뱃속에 태아를 품고 있는 어머니가 그 뱃속에 있는 아이를 향하여 가지는 그러한 사랑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단어인 것입니다. 자, 뱃속에 태아를 가지고 있는 어머니는 어떻게 그 아이를 사랑합니까? 자기 몸의 모든 영양분과 자기 모든 진액을 다 쏟아부어서 그 아이에게 생명을 주는 사랑이 바로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아마 어쩌면 남자들보다는 여성들이 이 하나님의 이 긍휼의 사랑을 좀 더 몸으로 더 체득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남성들보다는 여성들이 조금 더 불쌍히 여기는 경향이 있지 않나요? 네. 내가 겪어본 여자들은 안 그렇다고요? 그런가 하면 신약 성경에서 긍휼을 의미하는 단어는 엘레오스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엘레오스라는 헬라어 단어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한 결과로 비참한 상태에 빠진 사람을 불쌍히 여겨 그를 돕는 미덕. 그가 행한 행위의 결과로 또는 그가 저지른 잘못의 결과로 그가 그런 고통을 겪고 고난을 겪고 그런 어려운 상황에 빠져서 힘들어하고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 내버려둬도 되지만 그를 오히려 불쌍히 여겨서 그를 찾아가서 도와주는 행위, 그게 엘레오스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래서 토마스 왓슨이라는 지난 세대에 아주 유명했던 설교가는 긍휼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잘 지내는 사람을 방문하는 친구가 사랑이라고 한다면 아파 괴로워하는 사람을 찾아서 왕진하는 의사가 긍휼이다. 그러니까 왠지 긍휼이라는 단어는 좋은 시절 또는 좋은 상태에서 표현되어지기보다는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고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사랑이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책에서 이 긍휼과 사랑의 관계를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사랑은 그 성격이 대상에 따라 각각 다르게 나타난다.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것은 예배로 나타난다. 나보다 훌륭한 사람을 향한 사랑을 존경이라고 한다. 나와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사랑할 때 그것을 우정이라고 한다. 반대로 나보다 못한 사람,
나보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사랑할 때 그것을 긍휼이라고 한다. 상당히 통찰력이 있는 관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긍휼이라는 단어 자체도 우리가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 대상에 따라서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각각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 대상을 크게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자신들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든 아니든 가난과 질병과 재난과 사회적이고 구조적인 모순으로 인한 희생으로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긍휼의 대상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 주변에 몰려든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배고픈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사회적으로 억압받고 있었던 사람들, 멸시받고 천대받고 있었던 사람들, 귀신 들렸던 사람들, 온갖 문제들로 인해서 고난받고 아파하고 고통받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나아올 때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베풀어 주신 것이 긍휼이었습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긍휼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될까요? 그들에게 필요한 긍휼은 구체적인 나눔과 도움의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고 배고픈 자들을 먹여주셨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그를 자유케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냥 단순히 건강하거나 그냥 아파하는 마음을 느끼는 정도가 아니라 그에게 찾아가서 그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행동할 때 그것을 긍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휼은 단지 어떤 내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적극적인 행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푸른나무교회가 이렇게 우리 사회에 있는 고통받고 있는 고난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는데 앞장서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고난받고 있을 때, 아픔을 겪고 있을 때, 눈물 흘리고 있을 때 함께 울어주고 그들을 위해서 구체적인 도움의 손길을 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러한 사랑이 여리고길에서 강도 만난 사람이 피 흘리고 고통받고 있을 때 그에게 다가가서 그의 상처를 닦아주고 그를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그를 여관 주인에게 부탁하면서 자기가 있는 돈을 다 털어서 그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이 돈이 혹시 부족하면 내가 돌아오면서 갚아주겠다고까지 하는 그런 희생적인 사랑을 보여준 바로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면서 너도 가서 그렇게 하여라라고 말씀하셨던 그러한 사랑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런 긍휼을 더욱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고 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 대상은 불의한 자들입니다. 의롭지 못하게 나를 대하고 그래서 내 가슴 속에 상처를 준 그리고 나를 핍박하고 고통스럽게 한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다. 그때 나타나는 긍휼의 모습은 용서입니다. 불행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긍휼이 도움과 사랑의 선행이라고 한다면 불의하게 삶으로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던 사람들에게 우리가 베풀어야 될 긍휼은 바로 용서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살았던 이 세상에 존재했던 사람들 가운데 가장 완전하게 긍휼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긍휼로 우리들을 찾아오셨고 그렇게 모든 사람들을 긍휼로 선대하셨던 그분을 불의한 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그 불의한 자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긍휼의 가슴에서 나온 기도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을 잘 아시죠? 돌팔매를 들어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스데반은 하늘을 향하여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스데반이 누구에게 이런 기도를 배웠을까요? 누구에게 이런 삶을 배웠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운 삶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았던 그 무조건적인 용서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가 그리스도인답게 베풀 수 있었던 긍휼이 바로 이런 용서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유토피아론을 주장했던 토마스 모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그는 그 자신이 유토피아를 말했지만 그의 삶은 상당히 고통스러운 삶이었습니다. 마지막에 그는 법정에서 사형 언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최후 진술을 요청받았을 때 자기에게 사형 언도를 내린 그 재판장을 향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판관이시여, 당신은 나에게 사형 언도를 내렸지만 저 천국에서 나는 당신과 친구가 되어 만나고 싶소. 바울과 스데반처럼 스데반이라는 사람을 죽이는 데는 바울도 한몫을 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천국에서 친구로 만났을 것입니다. 나도 당신과 함께 천국에서 친구로 만나 영원을 함께 누리고 싶습니다. 너무나도 뜻밖의 최후 진술을 들은 재판장이 깜짝 놀라서 이 토마스 모어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사형을 언도했는데 당신은 어째서 나에게 그런 선의의 말을 던지십니까? 그때 토마스 모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께서 나를 그렇게 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여러분, 불의한 사람들에게, 가슴 아픈 상처를 입힌 사람들에게 이렇게 긍휼을 베풀어 보십시오. 우리는 살아가면서 불의한 자들이, 못된 자들이, 우리의 뒤통수를 치고 배신의 아픔을 남기고 떠난 자들이 이 세상에서 잘되고 잘나가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떵떵거리고 호의호식하는 것을 보면서 긍휼히 여기기보다는 오히려 부러워하거나 또는 질시하거나 적대시하면서 오히려 우리의 마음이 더 썩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고 저들을 용서하고 불쌍히 여길 때 저는 우리 안에 놀라운 자유함이 임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 대상은, 또는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대상은 불신자들입니다. 여러분, 불행보다 더 비참한 것이 있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것보다 더욱 큰 비참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신자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 종착역은 지옥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비참함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현대 교회에서는 지옥에 대해서 얘기하고 영원한 형벌에 대해서 얘기하면 교인들이 싫어한다고 설교 시간에 지옥 얘기하지 말라는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런 분위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직하게 우리 기독교의 가장 본질적인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가지 않는 사람들이 결국 어디로 갈 수밖에 없습니까? 오늘 우리는 지옥이라는 말을 입에 올리기를 꺼려 하기보다는 오히려 정말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영혼들을 향해서 아파하고 울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똑같은 말이라도 사도 바울이 권고한 대로 사랑 가운데서 진리를 말할 때 그것은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 있게 해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주 재미있는 그 예화를 한번 제가 미국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들은 적이 있는데요. 어떤 미국의 어떤 조그만 마을에
작은 교회가 하나 있었대요. 그런데 그 교회에 그 마을 사람들이 통 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열심히 목회를 하다가 결국은 포기하고 거기를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새로운 목사님이 이제 오셔서 목회를 하시는데 이 목사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갖고 동네 사람들이 막 그 교회로 몰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그 교회가 북적북적하기 시작하고 찬송소리가 커지기 시작하고 소위 말해서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죽어도 교회 안 간다. 나는 교회에서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지 않는다. 라고 아예 결심하고 있는 무신론자가 있었어요. 그 마을에. 근데 이 무신론자가 끝까지 버티고 있었지만 그래서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상하다. 저 교회가 죽어가고 있었는데 저 새 목사님 오시더니 완전히 교회가 막 살아나네요. 무슨 일일까? 그래서 하루는 또 교회를 향해서 가고 있는 자기 오랜 친구가 있길래 불러서 물어봤대요. 야,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요즘 저 교회에 무슨 일이 있는 거야? 그랬더니 새로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 목사님의 설교가 전에 목사님하고 완전히 틀려.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신론자가 물어봤대요. 아니, 전에 목사님은 어떻게 설교를 했는데?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전에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를 하셨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구원받지 않으면 여러분은 지옥에 던져져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타 죽을 것입니다. 그래? 근데 지금 새로 오신 목사님 어떻게 설교하시는데? 새로 오신 목사님 이렇게 설교하시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지 않으면 여러분은 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져서 영원히 불타게 될 것입니다. 아니, 뭐가 다르다는 거야? 아니, 조금이라도 다르면 내가 손가락에 장을 지지겠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그 얘기를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정말 이 천국의 메시지를 전할 때, 영원한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긍휼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내가 이 지옥을 피할 수 없었을 때,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대상이었을 때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를 그 지옥에서 건져주셔서 천국의 아들로 삼아주신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긍휼함을 입은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마땅히 아직 이 하나님의 긍휼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없이 죽어가는 불신자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품어야 할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긍휼, 즉 최고의 긍휼은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말하기를 영혼이 떠난 육체를 위해서도 우는데 하나님 떠난 영혼을 위해서 어찌 울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습니다. 어느 날 찰스 피니 목사님이 시카고의 어느 번잡한 거리를 걸어다니며 엉엉 울고 있었습니다. 지나는 사람들이 왜 우느냐고 물었더니 그리스도 없이 멸망할 사람들의 영혼이 불쌍해서 우노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부족함이 많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나 다른 어떤 부족함, 목회적인 스킬이라든지 또는 어떤 능력이라든지 그런 것이 부족한 것 때문에 제가 그렇게 힘들어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 가운데 가장 큰 부담이 있고 가장 큰 부끄러움이 있다면 영혼들을 위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울지 못하는 제 마음이 그렇게 분주함으로 인해서 메말라버리고 제 심령이 강팍하여지고 그리고 무정하고 무관심하고 딱딱한 마음의 상태가 될 때 그것이 저에게 있어서는 가장 안타까운 일이고 부끄러운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긍휼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긍휼과 비전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연결이 되었어요. 그냥 묵상하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을 주셨어요. 우리가 도대체 내 인생의 비전이 뭘까? 내 삶의 소명이 뭘까? 하나님은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방법은 도대체 내 마음이 무엇을 향해서 가장 아파하고 있는가? 어떤 대상을 생각할 때, 어떤 상황을 생각할 때 그때 내 마음속에 문득 울컥하는 마음이 들고 내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내 마음 가운데 아픔이 느껴지는가? 여러분 그렇게 아픔이 느껴지고 그 대상을 TV에서 보든지 또는 글로 읽었다든지 아니면 그냥 현장에서 직접 만나고 부딪혔을 때 그렇게 내 마음이 막 아파지고 뜨거워지는 그런 어떤 대상이 있다면 바로 그곳에 내 삶의 비전이 있을 가능성이 참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긍휼과 비전이 굉장히 우리의 삶에 있어서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이 주제를 가지고 제가 묵상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많은 생각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파하는 대상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우리는 참 피곤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렇죠? 그냥 내 가까이 있는 사람 때문에 아파하고 눈물 흘리기도 쉽지 않은데 그냥 뜬금없이 TV에서 아프리카에 저 삐쩍 마른 애 나오면 막 눈물이 쏟아지고 또 뭐 여기저기서 배고파하고 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보면 또 눈물이 쏟아지고 또 북녘 땅에 있는 사람들 얘기 들으면 또 눈물이 쏟아지고 그러면 얼마나 피곤해요. 그런데 제가 깨달은 것은 내가 꼭 12시가 되면 이렇게 저에게 경고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아파하는 그 크기가 내가 아파하고 있는 범위가 그만큼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의 크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비전은 내가 원해서 갖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이 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만큼이 내 비전의 그릇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보다 너무 작은 꿈을 꾸고 너무 작은 것을 구하면서 살면 그 삶은 늘 답답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의 크기보다 너무 큰 것을 생각하고 구하면 그 삶은 공허해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만큼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마음을 갖게 하시는 만큼 비전을 갖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제가 그런 그 비전과 긍휼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을 때 갑자기 저에게 놀라운 깨달음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제 저의 비전이 뭔지를 웬만하면 다 아십니다. 첫 번째 비전은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한의 통일입니다. 왠지 막 허황되게 느껴지세요? 자, 두 번째 비전은 청년 부흥입니다. 이 땅의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비전은 푸른나무 교회가 건강한 중소형 교회의 모델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입버릇처럼 말하고 어디를 가든지 이게 제 비전입니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며 준비하던 어느 날 새벽 갑자기 주님께서 이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래, 내가 너에게 이 비전을 주었다. 이 비전들을 내가 너에게 주었다. 그러나 이 비전에서 나의 아파하는 마음, 긍휼의 마음이 빠지면 그것은 비전이 아니라 너의 야망이 되고 맙니다. 제가 그때 뒤통수로 망치를 얻어맞는 것 같은 그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한반도의 분단 체제에서 희생되고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너는 얼마나 울고 있는가? 3포 세대, 4포 세대, 5포 세대 쉽게 말하면서도 너는 이 희망을 잃어버린 이 땅의 청년들을 위해서 얼마나 울고 있으며 무엇을 내어놓고 희생하고 있느냐? 내가 푸른나무 교회로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보내준 것은 내가 나를 대신하여 저들을 끌어안고 사랑하고 치유하고 격려하고 회복시키라고 맡겨준 것인데 너는 진정 저들을 위하여 무엇을 하고 있느냐? 푸른나무 교회는 내가 목사로서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 증명하는 너의 성취의 자리가 아니라 내가 진정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생명을 내어준 것처럼 그렇게 내 생명을 내어놓지 않으면 너의 모든 행위는 나를 빙자한 너의 우상숭배에 지나지 않는다. 그날 제 안에 긍휼이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인간적인 동정심이야 얼마든지 있지만 추상적인 구원은 언제나 제 마음속에 울리고 있었지만 진정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한 그리고 이 땅의 청년들을 향한 그리고 이 민족과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아파하시는 마음,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그 애통하는 마음이 없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제가 받은 은혜는 이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자격 없는 나 같은 사람을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기다려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지금까지 품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저 하나 제대로 된 목사 만들어주시려고 주님께서 그렇게 애쓰셨고 수많은 성도들을 고생시키셨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죄송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제 안에 긍휼이 회복될 수 있을까요? 주님의 긍휼하신 마음을 품지 못하고 하는 목회는 다 껍데기입니다. 주님의 눈물이 내 눈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에게 나아오는 백성들을 보시며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끼셨던 그 주님의 긍휼을 제 안에 부어주십시오. 그날 새벽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제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은 긍휼하시고 자비로우셔서 당신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애통한 마음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으로 나오는 심령을 절대로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삶에 긍휼이 필요하시지 않으십니까? 사실 우리 모두는 너무나도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을 것 같은 조폭들의 세계에서도 긍휼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만해라, 마이 묵었다 아이가 그 대사에서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당신 가장 가까이에 있는 그 한 사람이 당신의 긍휼을 목마르게 바라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긍휼의 마음을 품고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20세기에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그 영성가는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가 잘 안 되는 사람들, 그냥 용서가 자기 삶의 하나의 태도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권고를 했습니다. 3가지 권고를 했습니다. 첫째는 묵상하라. 무슨 묵상이에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용서하셨는지, 주님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받아주셨는지, 어떻게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무조건적으로 용납하셨는지를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를 향한 예수님의 그 무조건적인 용서와 용납을 묵상하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결단하라. 이웃을 용서하기로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일방적으로 내가 원하는 위시리스트들을 하나님 앞에 쫙 나열하면서 하나님의 팔을 비틀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내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것이 기도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게 되어가는 과정이 사실은 보다 기도의 본질적인 모습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기도하면서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헨리 나우엔의 이 세 가지 권고가 긍휼을 갈망하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묵상하십시오. 우리는 무엇을 묵상해야 됩니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용서하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참아주셨는지,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봐주시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묵상할 때 우리도 다른 누군가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결단하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오늘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잘 생각해 보시면 긍휼은 용서보다도 더 큰 개념입니다. 긍휼 안에 용서가 있지만 용서 외에도 다른 많은 것들이 긍휼 안에 들어있죠. 그것이 용서가 되었든 또는 그것이 이웃을 선대하는 것이든 무엇인가 희생된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이든 우리는 이제 용서하기로, 행동하기로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바라보고만 있지 않겠다고, 더 이상 머물러 있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구체적으로 행동하겠다고, 내가 다가가겠다고, 내가 먼저 손 내밀겠다고, 그렇게 결단하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파하는 그 대상이 내 마음속에 특별하게 자리 잡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도와줄 때든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때든지 바로 이러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먼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면 우리의 행위는 잘못하면 그냥 값싼 동정이나 인간적인 선행에서 의무감에서 행하는 선행에서 그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긍휼의 마음을 받고 우리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저는 그 긍휼을 통해서, 우리의 그 긍휼의 행위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부어질 것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의 그 긍휼의 행위를 통해서 이 땅에 새로운 부흥이 일어나게 되리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한반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눈물이 가득 차여졌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새벽에 제가 주일날은 통 안 하는 엉뚱한 짓을 했습니다. 제가 밤을 꼴딱 새우면서 이 설교 준비를 다 마치고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 이 산상수훈에 대해 설교하는데 내가 산에 좀 올라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산에 올라가서 이 도시를 바라보면서 내가 목회하고 있는 이 서울이라고 하는 이 도시를 바라보면서 이 도시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좀 품으면서 내 안에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이 부어지기를 갑자기 바라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새벽같이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우면산 꼭대기까지 올라갔는데 날씨가 정말 추웠습니다. 그런데 산 위에 올라가서 아침 안개에 자욱하게 잠겨있는 서울을 바라보면서 제가 두 손을 들고 기도를 시작했을 때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제 안에 부어지는 그런 감동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제일 먼저 제 입에서 터져나온 기도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제가 아마 얼마 전에 그런 이야기를 누군가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기도가 나오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 도시를 대상으로 하는 교회 개척, 그리고 도시를 대상으로 하는 선교의 전문가인 학자이면서 목사님이신 그분이 연구한 내용을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모든 도시는 그 도시마다 그 도시를 지배하고 있는 어떤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 도시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우상일 수도 있고, 또는 그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그 도시를 지배하고 있는 어떤 어두움의 영의 어떤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뉴욕 같은 경우에 그게 돈이죠. 물질. 보스턴 같은 경우에는 그게 지적인 허영. 워싱턴인 경우에는 권력. 이런 식으로 도시마다 다 그 도시를 대표하는 어떤 우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서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서울이라는 이 도시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빠져있는, 또는 숭배하고 있는 그 우상은 무엇일까요? 또는 저들을 덮고 있는 그 영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경쟁인 것 같습니다. 경쟁. 그러고 보니까 정말 맞는 것 같아요. 도대체 무엇이 서울에 사는 사람들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일까? 무엇이 이 땅에 사는 청년들을 그렇게 힘들게 하는 것일까? 무엇이 이 땅에서, 이 도시에서 자라나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을 저렇게 힘들게 만들고 있을까? 그게 경쟁의 영인 것 같아요. 갑자기 그 생각이 들어오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 도시 안에 있는 어린 영혼들을 향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막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저 끝도 없는 경쟁의 쳇바퀴 속에서 지금 어린 시절에 꿈도 없이 낭만도 없이 학원이다, 과외다 계속 쫓겨다녀야 되는 저 어린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랬더니 자연스럽게 이런 기도가 뒤따라 나와요. 하나님,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이 경쟁의 스피릿에 속아서 자기 애들을 그 무한 경쟁의 쳇바퀴 속에 밀어넣으면서 자기도 정신없이 달려가고 있는 저 아줌마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경쟁의 이 치열한 환경 속에서 남을 밟고 일어서기 위해서 저렇게 개인적인 삶도 여유도 누리지 못하고 가족들과의 저녁이 있는 삶도 누려보지 못하고 저렇게 달려가야만 되는 이 땅의 셀러리맨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기도를 더 계속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막 걷잡을 수 없이 그들의 그 아픔이 느껴져 오면서 제가 더 계속하다가는 오늘 설교가 안 되겠더라고요. 저 오늘 아침에 우면산에서 서울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어쩌면 서울의 가장 상징적인 장소인 이 압구정 청담 논현동의 한복판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들과 함께 우리는 어쩌면 먼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납하심을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헛된 우상을 쫓아 달려가던 삶에서 이제는 참된 진리의 삶으로 돌아설 수 있고, 이제는 영원한 생명과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된 삶으로서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기도하는 가운데 아직 이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영혼들, 아직 이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신 마음을 부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우리 이웃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내 가족 가운데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친척들과 가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아파하는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이 허영과 경쟁의 한복판에서 그렇게 정신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 인생의 결론이 허무요 절망일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향한 주님의 그 아파하는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함께 기도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들이 될 때 저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시는 역사가 풍성하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까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같이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엔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우리 찬양팀들 좀 다 앞으로 나오시고 우리 찬양을 한번 같이 부르시면서 어쩌면 너무나도 메말라버린 내 심령을 들여다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웃을 향해서 눈물 한 방울 흘릴 수 없는 강팍해진 내 마음을 들여다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내 가족, 내 새끼들만을 위해서 그냥 사느라고 내 주변에서 그렇게 고통당하고 있는 이웃들을 향해서 아파할 수 없었던 내 마음을 들여다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있는 곳,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그곳으로 내 마음이 향하기를 기도하면서 우리 한번 이 찬양을 같이 불러보시면 좋겠습니다.